안녕하세요. 박용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읽으시고 또 깊이 연구하고 그 깨달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유아 시기를 어떻게 어디에서 보냈는지를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이해하는데 아마 이 그림들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나사렛은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었던 곳인데요. 그 가운데 수태고지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그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뱃속에 두고 그렇게 태아를 키워왔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떠나오는데요. 어디로 떠나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유대인들은 각각 고향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이었던 이 베들레헴으로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만삭인 상태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힘겹게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셨고 그렇게 호적을 하러 왔다가 거기에서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측에 보시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이곳의 출신인데 이들은 천문학, 과학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칠 것 같은 박사과정, PhD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천문학, 과학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점성가 정도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페르시아가 매우 그 분야가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반짝이고 큰 별을 발견하고는 그 별을 따라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 별을 따라 이동을 하는데 이 이동한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왔고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헤롯은 왕의 탄생에 대해서 경계를 보이죠. 그리고 2세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도록 명령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2세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도록 명령하기 직전에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명령하여 어디로 이동하냐면 애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애굽은 주의 천사가 애굽으로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할 것을 명령하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피신해 있다가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헤롯이 죽었다라고 하며 이제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지내도록 하라는 그 명령을 듣고 다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와서 유아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과 유아 시절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는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출신인가? 아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근데 왜 나사렛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쓰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정리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장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지금 때는 어느 때냐? 헤롯 왕 때입니다. 헤롯 왕 때. 여러분, 이 헤롯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은 아라비아 출신의 사람인데 로마 출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로마의 황실에서 자랐습니다. 로마의 황실에서 자라면서 아주 좋은 훈련과 교육을 받았고 좋은 성적과 그리고 수완 때문에 이 사람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도심이나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등 업적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나 이 헤롯 왕은 야망이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야망이 아주 커서 이 사람은 아들 셋까지도 다 자신의 자리를 넘본다고 하여서 아들 셋을 죽이는 그런 잔인하고 그리고 야망이 아주 큰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거든요. 그 헤롯 왕의 때에라고 하는 거죠. 이 헤롯 왕은요,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BC 4년에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나셨냐 하면 이 BC 4년에 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BC AD의 사이가 되는 이 0년에 예수님이 나셨다. 기원 전, 기원 후. 사실 이건 잘못된 계산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BC 4년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동방은 사실상 지금으로 칠 것 같으면 이란 혹은 이라크 지역에 해당하는 이 페르시아 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 그 시대로서는 현자라고 보는 것이 좀 지혜로울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예루살렘에 물으러 왔죠. 누구를 찾으러 왔어요?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헤롯에게 말을 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신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1장에서 많이 강조되어 왔고 2장에서도 역시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께 나오는 것은 결코 스스로 올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지금 이제 예배 지침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고 있죠? 예배 지침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왕은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에요. 근데 왕께 누구나 함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왕께 누가 나올 수 있냐면 부름을 받은 사람만이 왕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이 동방의 박사들을 우리 왕께서는 초청해 주세요. 이 초청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합니까? 바로 그의 별을 통해서 예수님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별이 페르시아에서부터 반짝이는 별이
1400km를 지나서 결국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지역까지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이 동방의 박사들을 초청해 주셨고, 초청받은 그의 백성들은 마땅히 왕께 경배한다 하는 겁니다. 마땅히 왕께 경배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동방의 박사들이 이곳에 왔는가 하는 부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예배의 원리도 너무나도 자세히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사실 이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왜 이것을 물었냐 하면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동이다 하는 말은 아주 소란스럽다, 아주 혼란 가운데 빠졌다, 이런 뜻이에요. 왜 혼란 가운데 빠졌어요? 자기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이곳에 또 왕이 난단 말인가? 여러분, 아까요, 아들 셋이 왜 죽었다 그랬어요? 헤롯의 자리를 넘보다가 사실은 죽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또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또 왕이 이곳에 나신다고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다 듣고 소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봐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데리고 와서 혹시 어디에서 나겠는지를 물어보아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요, 왕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왕을 왕으로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예수님을 경쟁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5절부터 봅시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대답하기를, 거기는 바로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가 기록했다. 선지자 미가서 5장 2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한 대로 아마 베들레헴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비록 동방의 박사들은요, 이방인들의 신분이에요. 이들은 이방인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왕을 진정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1400km가 사실은 와서 경배하러 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별의 인도를 받아서 왔죠. 그리고 다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풀어주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인도를 받습니다. 어디로요? 베들레헴이구나.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도 그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이 헤롯 대왕은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할 뿐이죠. 오히려 분노하고 거기에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사실은 찾기만 찾아봐라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헤롯은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왕께 나아가야 할 그 깨달음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냥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종교적 타성에 젖어서 왕이 진짜 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과 정말 감사와 은혜와 그런 순종, 그곳에 나아가서 우리도 경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순종이 완전히 상실되어져 있는 상태를 지금 아주 대조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그곳으로 곧장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여러분 과연 3명이었을까요? 보통 많은 그림들, 사파들 보면 동방 박사들 이렇게 3명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명이라고 사실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없거든요. 근데 왜 3명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추측을 했을까?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바쳤던 이 예물 때문일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아마 이 3개의 선물을 드렸으니 3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성경은 3명이라고 한 군데서도 이야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 오히려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동방 박사들이 3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봤던 말씀처럼 온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을 할 정도라면 정말 아마 동방에 많은 현자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 이 헤롯과 또 이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겠죠. 그래서 동방 박사를 여러분 꼭 3명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탄절 이 연극을 할 때마다 동방 박사를 항상 3명으로 등장을 시키는 바람에 우리는 동방 박사가 아마 3명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는 겁니다.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왕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왕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됩니까? 당연히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예배는 왕 대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우리 이제는 청산해야 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나오게 된 예배 가운데 정말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이제 그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 그 별을 보고 이제는 왕을 만난다는 그 마음으로 매우 크게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집에 들어가. 여러분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에 들어가. 이게 뭐냐면요. 헬라어로 이 오이키온이거든요. 오이키안인데 이 오이키안이라고 하는 건 이게 집이에요. 집. 구유가 아닙니다. 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선거가다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이 한 번에 다 같이 가서 경배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닙니다. 이미 목자들과 천사들이 와서 다 경배한 건 이미 탄생은 끝났고요. 그 이후에 동방의 박사들이 집을 찾아간 거예요. 집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아기와 이렇게 돼 있죠. 아기. 이 아기는 이 파이디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파이디온. 이 파이디온이 이 아기가 아닙니다. 아기. 신생아가 아니에요. 신생아가 아니라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몇 개월 정도 지난 이유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경배를 하는데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00km나 왔어요. 여러분 1400km면 정말 먼 거리잖아요. 먼 거리를 동방의 박사들은 왕께 경배하기 위하여 희생으로 왔습니다. 희생. 예배는요, 여러분 희생이 참 중요합니다. 구약의 제사도 보면요, 희생 제물이 없으면 안 돼요. 희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배는요, 너무나 희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너무나 편안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헌금은 자유롭게 하되 자유가 아니라 또 의무와 책임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헌은 사실은 자발성이 제일 중요하지만 누가 시켜서 동방의 박사들 온 게 아니에요. 자발성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와 책임이다. 왜? 예배는 희생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올려드림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도 희생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렇게 예배와 경배를 다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는. 원래는 다시 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헤롯을 만나야만 했죠. 왜냐하면 헤롯이 신신당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다시 이렇게 페르시아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예배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축도를 끝으로 삼위 하나님은 각자의 다시 자기의 길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래 예배 전에 가려고 했던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의 길로 우리를 보내시고 동행을 약속해 주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내용이 이 마태복음 2장에 너무나도 잘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끝으로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계획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한 이제 애굽으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래서 애굽으로 예수님을 피신시키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 13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13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요? 애굽으로 피하여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은 꿈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은 그대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러나 그뿐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의미가 또 숨겨져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니 바로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의 성취거든요. 그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된 이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 특별히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상징이 있습니까? 죄와 종, 노예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1500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셨단 말입니다. 출애굽 시켜주셨던 이 놀라운 구원, 엑소더스의 이 구원을 약 700년 전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서 내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은 마치 호세아로 칠 것 같으면 약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해주셨던 그런 완전한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나오시게 될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너희들에게 모든 죄와 종, 속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호세아 11장 1절에 있었고, 이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기가 애굽이면 이곳으로 이주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보호하심 플러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여기서 최초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은 이제 너무나 분노하여서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었는가 하는 거거든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로부터 약 한 600년 전 예레미야가 활약하던 시대죠. 그때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죄를 회개할 것을 많이 촉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남유다가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이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인데 여기 라마가라는 지역이 여기 있거든요.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라헬 아시죠, 여러분? 라헬. 이 야곱의 아내이기도 했던 이 라헬의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라헬의 무덤 쪽으로 이 포로로 다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다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쭉 이렇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라헬이 지금 슬퍼하여 통곡한다 하는 거예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의 자식들이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라헬이 당연히 통곡하겠죠. 그 통곡하는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예레미야는 예언하기를 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또 일어날 것이다.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또 일어날 것이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을 이야기하니까 베들레헴, 이 바로 옆이라 그랬죠.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들을 아주 이게 무참하게 학살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아기들 다 죽으니까 그 엄마들이 얼마나 통곡하고 애곡하겠습니까? 얼마나 통곡하고 애곡하겠어요. 그 소리가 마치 이 600년 전에 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라헬이 포로로 끌려갈 때 통곡하는 소리와 같은 소리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통곡의 소리만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예레미야는 또 예언하는데 그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다시 돌아오고 해방되는 것처럼 이 메시아는, 이 예수님은 그런 포로된 자들을 다시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해주시는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좀 더 강조해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요, 지금 그 헤롯 궁입니다. 헤롯 궁. 헤롯이 여기에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바라본 헤롯 궁. 그러니까 정말 가깝죠. 여기에서도 보면요,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장면들이 여기에서 보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여기서 잡아 죽였는지 모릅니다. 여기 그림도 보면 이런 사파들이 있죠. 이런 사파들. 이 부모들이 얼마나 애곡했습니까? 그러나 또 예수님은 이 애굽으로 피신해 가시는 장면들도 이런 사파들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제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주의 사자의 말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냐 하니까 이 아켈레오도 이 그 잔인한 사람이거든요. 이 아켈라오 쪽으로 가지 말고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라. 이것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나사렛으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유아기를 보내는 거예요. 또 청소년기까지도 여기서 다 보냅니다. 그래서 나사렛 출신이다,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재밌는 건요, 구약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다 혹은 나사렛 출신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찾아보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 뭐 성경이 지금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마태를 통해서 우회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 그리고 나사렛 사람, 이것은 사실 어떤 의미냐 하면 매우 멸시와 천대의 대상입니다. 예루살렘이 볼 때는요,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요. 특별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진짜 시골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정말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예언됐습니다. 그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말씀을 이루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멸시와 천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 가서 살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나사렛에 사신 덕분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많이 무시당하시고 고난과 멸시를 당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시편 22편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고난장 등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을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또 11장에는 보면요, 재미있는 게 11장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래요. 한 가지.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어로 나자르거든요. 나자르. 이 나자르, 그래서 이 이사야 11장 예언은 예수님의 예언인데 이 나자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 나사렛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또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멸시와 고난과 천대를 받으시기 위해서 결국엔 나사렛에서 또 생활을 하심으로써 선지자의 그 예언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고백합니까? 첫 번째는 헤롯 왕과는 대조되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탐욕과 자기 자신의 높아짐, 야망 때문에 누구라도 자기를 거슬리게 하면 다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인간 왕 헤롯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구원하시는 왕,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2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대한 교훈을 주시죠. 동방의 박사들,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왕을 예배하도록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품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또 깨닫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어디로 가야 할지까지도 알려주심으로써 동행을 약속해 주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타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구약의 약속을 성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하나도 허투루 하신 말씀이 없어요. 하나도 그냥 의미 없이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을 성실하게 다 하나하나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출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장면도 나왔고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장면까지도 여기서 잘 나타나 있고 헤롯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자, 정말 악한 세력으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건져내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으시고 이해하셔서 정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도 마태복음 2장 말씀을 깊이 있게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서기관과 대제사장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도 그냥 무시하고 흘려버리거나 분노하는 헤롯 대왕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반응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